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또 24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 한 절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쓰여져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뻔히 자기의 발걸음으로 패망과 그리고 좌절의 길로,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있었지만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렇게 실패와 절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회유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혀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 함께 너희들 그렇게 똑같이 취급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 때 때로는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정반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전혀 목소리가 바뀌고 우리를 향한 태도와 말하는 어조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다가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간절함에 묻어나온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이끌고 계세요. 오늘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결론과 믿음의 결론과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주목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22절 말씀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구나. 똑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사뭇 다른 어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너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늘 앞에 있듯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내 앞에 있듯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들의 이름이 늘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이게 현재형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때가, 그런 다스림의 날이 언젠가 긴 시간과 사건들의 연속과 긴 기다림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딱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하나님 시선 앞에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올까요?
라고 우리가 지금 되어진 일들로 평가하고 그래서 감히 짐작한다면 언제쯤이나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내 앞에 있어. 이미 하나님 시선 앞에 있어.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시선 앞에 있을 때 너희의 이름과 너희 자손들의 이름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있어. 그것도 현재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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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압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미 이제 손주 이름도 알죠. 하지만 아직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가정은 손주 이름 뭐 할아버지가 지어놨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의 5대 손, 우리의 뭐 10대 손, 그 아이의 이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보면 되게 뿌듯한 일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이름과 그 자손들의 이름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들의 한계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 그 자녀들의 자녀 정도, 손주 정도까지만 알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 놓으셨냐면 우리들의 이름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아직 오지도 않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 적어두시고 늘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늘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말씀이 제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과 함께 하나님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흘러서 흐름의 방식이 달라서 하나님은 이 처음과 끝을,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끝을 딱 하나로 완성형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어떤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코로나19나 여러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게 될까?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한계가 아닐까?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깜빡깜빡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앞에 있고 그 가운데 있을 너희들의 이름과 너희들의 자손들도 내가 늘 내 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 우리가 당한 형편, 현실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미 당신께서 보고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아버지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마감하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게 믿음의 여러 도전들이 이렇게 있을 때,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서게 될 때들 중에 여러 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때가 있냐면 주위에 여러 성도님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다 힘든데 목회자는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다 기도 제목이고, 이분한테 연락을 드려도 다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저 가정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그러면 그걸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마음속에 저도 그런 어려움과 염려들이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게 한 가정만큼의 분량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이거 완전 정말 영적으로 정말 프레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믿음이 눌린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저는 조언할 말도 별로 없고 뭐 어떻게 능력으로서 해결해 드릴 지혜도 제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채우려고 계속 읽어요. 설교들도 듣기도 하지만 근데 저 스스로는 계속 오리지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제 읽어요. 읽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제 연약함이 이제 자꾸 드러나요.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저는 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 제가 못하는 일은 성도님들한테 결코 시키지 않는다. 또 제가 못하는 일을 성도들한테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어떤 믿음의 확신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에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왜 제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저는 목회이고 그 목회를 그냥 묵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제게 지금까지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나아가거든요. 그러다가 하더라도 제게 저 스스로를 보면 참 변하지 않는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나아지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변하지 않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 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여전히 연약해서 이 연약함의 끝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처음과 끝이 명확하셔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모습이 완전히 주님의 눈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시선과 은혜로 주님 앞에는 우리가 변화되어 있고 주님 앞에는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고 그 쓰임과 순종의 결과들까지 영적인 자녀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고 계시니까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보고 계실 것 같고 지금도 우리는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쁨으로 보고 계실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제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 그 시선대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곳에 쓰여 놓으신 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손들의 이름처럼 우리도 우리의 완성된 모습, 연약함을 넘어서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능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열매라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도 깜짝 놀랄 그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 기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 기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해요.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거래요. 모든 사람이. 저희가 한몸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매월 첫째 날을 월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매월 1일 첫날 혹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주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달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월삭의 믿음으로 우리 한몸 기도회를 같이 하거든요. 우리 개인의 여러 일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철도에 레일을 깔듯이 기도하고 하나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월삭에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 현실과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예배하게 오실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안에서 스스로 볼 때도 좀 저분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은 너무 좀 지엽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여러 다른 분들의 삶을 보고 어렵다, 혹은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르니까 들 수 있겠지요. 서로가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 또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믿음 생활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떨어져서 저거 봐라 교회끼리 싸운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리는 거야.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나이스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또 이제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미움으로 대하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교회 안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흙벌 위에서 막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 이야기의 끝은 뭔지 아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와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이야기의 끝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이다라는 것에 제가 너무너무 큰 위로를 얻게 됐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하나님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열방이 내게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결론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그려보게 됐습니다. 이 한 주 동안 묵묵히 하나님,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40일 특세 통해서 광주로도 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40일 특세 끝나고 나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봉고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40일 특세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근데 이번 40일 특세를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 보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도 알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에게 오병이 헌금하게 하시고 노나 먹을 수 있는 믿음 주셨잖아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것 나눠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정은, 물질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재정 가지고 부들부들 두려워만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진 않아도 그것 가지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특세하면서 저희에게 조그마한 그 믿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인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썸머 어른학교 통해서 이곳에 강사님들이 오시고, 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민망하게 이곳에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본인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저는 대신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신문들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보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맺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로 이끌고 계시는가, 이게 제게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 이게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변화될 거야 라는 말씀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제 시선 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일이 다 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어떤 과정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다 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게 되는 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을 네가 믿냐? 믿어지지 않냐? 믿어지지 않는 거냐? 그래서 좌절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그 시선으로 우리가 고난의 웅덩이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 그 놀라운 생명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고난의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 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너 그거 알아? 끝에는 다 돌아오게 될 거야. 아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들이 넘어서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확신이 있으세요.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역전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로 붙잡고 고난과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붙잡고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